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잘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드림으로 오늘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말 인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또 각인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요즘 사태가 정말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늘의 은혜와 기쁨들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각각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혹시 처음으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생활이 다 멈춰지고 또 모든 모임이 제한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만남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긴밀한 교제와 연락은 끊이지 않게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좀 약하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또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기도의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보리 우리 방송 예배는 현재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오전 6시에 생방송으로 드려지고 생방송 후에는 녹화된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갈보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재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위한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기를 영적으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의 사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진 영상을 또 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 전체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허약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업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처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도우심이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새롭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다른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텐데 그 시대에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아주 강한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내용이 힘듭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라가야 한다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오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잘 받아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금과 같이 빛나고 또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아마 전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예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갑작스럽게 오는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떤 특정 나라,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로 생긴 여파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면,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또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 자녀들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여러 면에서 노후 대책도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번 이 재난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태의 배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마음이 신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3월 15일에 창립 17주년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성전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일 주일부터 인터넷 방송으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전환되면서 방송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6주가 지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건강,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다 모든 것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파구를 달라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무시할 수 없는 제일 큰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지난 6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을까? 사실 저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3월 22일 첫 방송 예배가 시작될 때 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에서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후에 저와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한 목사님들이 참 여럿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곳에 계시다. 뭐 우리가 서로 이 내용을 의논을 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컨퍼메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기도와 철저한 회개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됐고 그 고난주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최악으로 피치를 맞으면서 이 증가해가는 그 확진자의 수가 아주 대폭 늘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아주 꼼짝없이 집에서만 어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부활절 예배에 사실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것은 저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만약에 혹시 이런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경험하고 한편으로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얻지 못했다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잃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복을 얻었어요.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이 재난의 시기를 지난다면 그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롭게 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혹시 5월 중으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번 고난을 통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고 진실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정말
큰 십자가 밑에서 아름다운 그 분위기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예배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때로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의 날들을 맞아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 어쩌면 앞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세상 마지막 때의 계시가 하나씩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질문에 주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또 그때 노아의 믿음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지경까지 갔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 버린 그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리라. 그러나 노아, 너는 구원받아야 하니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다.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참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짓는데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것을 이제 요즘 시대 미국의 피트로 계산하면은 길이가 450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한 75피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45피트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을 보니까 누가 계산을 했어요. 축구장의 1배 반 정도 되는 높이예요. 넓이에요. 그리고 45피트의 높이면 7층 정도 높이의 건물입니다. 7층 높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층 높이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3배 반 높이예요. 그리고 넓이는 축구장의 1배 반 정도의 넓이. 그 정도 규격의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동물과 모든 땅에 기는 것이 한 쌍씩 다 그 방주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하죠. 자, 근데 이걸 노아에게 혼자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방주를 노아 혼자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나? 자, 이 방주를 이 연도를 계산하는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얼마에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냐? 어떤 사람은 이 방주를 만드는데 계산을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120년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한 70년에서 8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짧게 잡아서 70년이라고 잡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방주를 꾸준히 만들었던 노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튼 노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말은 앞으로 70년 후, 80년 후에 일어날 그 홍수 심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니고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몇 달 후, 1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홍수라는 것, 그전엔
이 하늘에서 비가 와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홍수가 처음 내린 비였습니다. 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대비해서 방주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노아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히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 지혜도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간 순종하고요. 결국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노아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뿌리가 박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메시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의 근본이 돼야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땐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문제를 놓고 두 분이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한 사람은 그건 죄라고 그러고요. 한 사람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다 믿음이 꽤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납니다. 네, 죄가 아니라는 분은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이룬 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성경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좀 써보라고 했고 그 자체가 왜 죄냐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다른 분이 거기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믿는 분은 그게 죄라고 믿는 분은 그렇게 믿으시고 술을 마셔도 죄가 아니다, 이건 괜찮다 하고 믿는 분은 그렇게 그 믿음대로 하세요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믿음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없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을 내 믿음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이건 죄가 될 수 있고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기준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전체가 그냥 뿌리채 다 흔들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단이 득실거리는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이단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확신에 찬 큰 소리를 해대면서 그냥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것은 허황된, 거짓된, 잘못된 믿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들은 분명히 이것도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아니 오히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구분하는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오직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잡혀가고 수감되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의 신조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다 바뀌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교단들 중에 반 이상이 이미 동성애법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나라가, 세상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요즘 시대의 풍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의 기준도, 신앙의 기준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야 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정말 선한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발하야 하고, 다시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악한 것과 거짓과 그리고 정말 개인 중심적인 것으로 타락해가고 있는데 교회마저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선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그 시기, 그 위기를 맞이한 때라고 저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더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노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각 사람들에게, 각 가정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리라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대는 노아의 때처럼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해가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서 어두움에 덮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일을 하시면서 다시 다 원위치로 다시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새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을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과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마음, 내 귀는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고통과 정말 악이 우리 눈앞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닮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과 허락해 주신 기업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경제적인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발생의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